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에 참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깊이 만나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1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젓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이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유다, 남겨진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칼의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8절은 이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칼의 특징에 대해서 9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먼저는 굉장히 날카롭다는 것과 두 번째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칼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드라마에서 정말 유명한 장수가 사용하는 검을 보면 매우 크고 날이 굉장히 예리하고 또한 검에서 빛이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위력적인 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검이 그렇다는 거죠. 힘이 없는 무딘, 녹슬고 약한 검이 아니라 힘이 있는 강력한 검이에요. 이 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즉 살인을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심판하기 위해서 이 검이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11절에는 이 모습을 드라마처럼 묘사합니다. 누군가 이 검을 날카롭고 예리하도록 단련하고 만들어서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을 만드시고 또한 이 검을 넘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의 칼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칼을 죽이는 자의 손에, 즉 남유다를 심판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힘과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의 권력과 군사력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위탁받아 힘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11절에 넘기기 위하여 12절에 넘긴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수차례나 심판하실 때에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시고 그들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나아가 시편 93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즉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견고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의 통치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됨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이스라엘과 같이 거짓 우상과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죽음의 칼이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지금 이 칼은 성문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두 곳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혹은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는 문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 또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안전장치.
그런데 이 성문 앞에 죽음을 몰아넣는 칼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완벽하게 정렬을 맞추어 빈틈이 없이 칼의 위력을 뽐냅니다. 아마도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칼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지요. 그런데 무서운 장면을 세팅해 놓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가 지금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자신 개인의 감정으로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실 때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분이십니까? 분노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머물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멈추지 않을 때. 동일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파하는 심령으로 그들의 죄악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인 19절과 23절에 있는 그 다음 상징행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땅의 길을 그리고 지시표를 만들게 하십니다. 지도의 그림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길로 내려오다가 두 개의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0절에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바벨론 왕은 두 개의 갈래길에서 미신적인 방법을 택하여 점을 쳐서 공격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점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올려 공격합니다.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잡혀갈 거라 예언한 거죠. 계속되는 상징행위의 예언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루살렘과 같이 성문 앞에 죽음의 칼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협적이고 날카롭고 예리한 칼은 선민이라고 예언했던, 자부했던 그 예루살렘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 예루살렘 또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에 자신들의 왕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거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죽음의 칼은 그들의 성문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호와 안정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 에스겔 21장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상징행위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이야기하고 계실까? 아마 남겨진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아닐까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위급한지를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인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피하도록 누군가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사인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에게 위급함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인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을 이스라엘이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 세상에 죄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니는 성문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성문 앞에 죽음의 칼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각심입니다. 그것은 때로 영적 긴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어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몇 달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받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대부분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정기 점검을 받곤 합니다. 혹시 부품을 바꿔야 하는 것은 없는지, 수리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은 없는지. 오늘도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기 점검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신앙과 내 삶에 고장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녹슬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새롭게 교체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할 때에 먼저 칼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성문 앞에 심판의 칼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여나 내 앞에 심판의 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고 내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힘과 능력과 권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맡기셨고 위탁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오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예루살렘에 서 있던 그 심판의 성문에 있는 칼날이 우리의 성문에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성문 앞에 세워진 그 심판의 칼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세워질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칼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됨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또한 통치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칼을 바벨론에게 맡기셨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직장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됨을 맡겨드리며 의탁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예루살렘 그 성문 앞에 세워져 있던 심판의 칼이 하나님 우리의 성문 앞에도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거할 때에 우리의 성문 앞에 세워지는 칼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멈춰버린 선교지의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 그곳에 있는 열매들을 하나님의 손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한 각자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